시작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또 줌으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귀한 사역 하시는 우리 형제님하고 이렇게 또 말씀 공부를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는 또 몽고까지, 물론 내몽고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다녀오는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확실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거리 개념이.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가까운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거리나 시간 개념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 제일 먼 거리거든요. 근데 뭐 중국에서는 4시간은 그냥 뭐 한 자기 성이죠. 우리는 한 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 같으면은 그까지 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갔다 오는 거 보면서 좀 아무래도 우리 이 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이라는 거,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먼 데까지 갔다 와서 몽고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만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수고가 많다. 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 이름은 이런데 말 안 할게요. 이름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우리 목사님한테 특별히 제가 받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 입을 때 내게 주신 진리의 지식 그거를 내가 목사님하고 항상 나누고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줌으로 3일 금식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거리는 멀리 있었지만은 줌으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가 2월 초인가요? 2월 초쯤 됐죠? 2월 초 3월 초에 아니 2월 달이에요. 내 기억에는 2월 달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그 한중 선교회 신학생들 가르칠 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그렇게 2월 달이 맞아요. 2월 달이에요. 2월 달. 왜냐면 한중 선교회가 3월 달에 2월 달에 내가 그 신학생들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갔다 오고 그 주간 했기 때문에 그때 2월 달입니다. 3월 달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그때 내가 3일 금식하면서 그때 3일 동안 내 안에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난 너무나 기뻤죠. 정과 욕심 못 바꾸시고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그때 3일 동안 가르쳐 준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었어요. 물과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내용.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인데 MDB 들어갔을 때 도서관에 간 기억이 나요.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중생에 대한 책을 5권을 뽑아왔어요. 학자들 거를 책상에 탁 갖다 놓고 내가 중생에 대해서 내가 알리라. 그리고 책을 보는데요.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몰라요. 책 한 권 읽고 나면은요. 더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은요. 그 사람 번역을 해놓은 거지만은 읽는 사람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는 또 다른 책을 하나 꺼내봤어요. 근데 이 책은 앞에 책하고 읽었더니 또 달라요. 그렇게 내중에 내가 그 5권을 다 읽고 났을 때는요. 완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거하고 사는 거야. 그거하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택하심을 입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예요. 단계. 처음에 물로 거듭나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게 두 번 있는 거예요. 요걸. 근데 요게 처음에 물로 거듭나는 것을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택하심이라 그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택하심을 입을 때 그거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카이, 물 그리고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물 또는 성령이 아니고 물 그리고 성령, 카이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로 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두 번이 되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먼저가 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전체 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의 그 단계를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 전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구조가 있는데, 진리의 구조가 있어요. 즉, 구원받는 그 진리의 구조가 있어요. 요게 뭐로 가장 잘 표시되었냐면은 성전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성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게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딱 보면은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누어 봐야 돼요. 이방인의 뜰, 성전, 지성소.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출애굽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성전도 출애굽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진리도요, 구원의 진리도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 당시로 보면요, 무리에서 제자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받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택하심을 입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누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나누어요. 요한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나눠요. 그게 그들의 작품 속에 이걸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깔고 있어요. 깔고. 예를 들어 바울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1장 2절이 베드로전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그 약속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데 이거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그 약속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15장 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은 더 과실을 맺으면 더 풍성히 과실을 맺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돼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누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나누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성전으로 보면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고요. 출애굽으로 보면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모세한테 주면서요.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디서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방인의 뜰 성전 지성소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번제단이 거기 있죠. 그게 물두덩이 있어요.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덩이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 옷에다가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금등대가 있고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면은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 시언자가 있어요. 시언자. 은혜의 보좌, 시트 오브 멀시가 그 위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만 들어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영원한 속죄를 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성소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지성소예요. 그렇게 그거를 뜻으로 봐야 돼. 진리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조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은 풀지를 못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히브리서는 특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우리가 칭의만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칭의는 성소예요, 성소. 그 믿음을 의뢰 계시는 거, 성소. 지성소는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보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칭의가 아니고 덕이에요. 덕이. 의를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근데 이 칭의하고 덕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는 성소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고요. 지성소에는 정과 욕심을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서 그때는 의를 얻은 거예요. 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개혁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거는 칭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는 그 밑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지성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믿음을 의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은 거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바로 그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의를 얻은 거예요. 그걸 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로마서가 말하는 거는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6장에서 말하는 건 전부 덕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소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소에 있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실 한 것 같으니 칭의야 그거는. 그쪽에 지금도 약한가 봐요. 말소리가 끊기네. 말이 끊겨요? 예, 아니 지금 그 신호가 그쪽에 약하다고 지금 나오는데 신호가 막대기 할아버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신호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고. 두 개. 와이파이가 없어요? 와이파이로 돼 있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가 안 나와. 또 차이도 있는데. 그 소리 잘 들리는데? 하나. 그 소리 잘 안 들려요? 하나 신호 좋아요. 근데 그쪽에 신호가 안 된다고 나와요. 오케이. 어쨌든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틀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소 칭의만 갖고 있으면은요, 지성소에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 절대로 못 담아냅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전체를 담아야 되는데 성소의 이야기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나 이거 해석을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게나 개혁 한글 같은 것을 번역을 할 때 보면은요, 이상하게 번역을 하다가 마른 번역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근데 없어. 그 구절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개혁한 걸 한번 가져와 봐요. 설명해 줄게. 저는 이거 지금 세 번역 요새 읽어봐요. 세 번역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났죠. 그거는 성소의 이야기고요. 지성소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어상의 뜻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잠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8장 1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성소에 이야기한다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펴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그 본문에는요, 그리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표시가. 원어상에는 그래도 예수에 속한이라고 돼 있지만요, 그리스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데 그래도 예수라고 적어놨죠. 그래도 예수께 속한이라고 돼 있죠. 자, 성소는 그리도 아니고요. 지성소는 그리도 예수 안이에요.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그리도 예수께 속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돼 있죠. 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는 어디가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있죠. 휘장. 휘장 두께가 25cm 정도 돼요. 이만큼 돼요. 이만큼. 사람 몸 두께가 된단 말이에요. 휘장 두께가. 이게 그냥 안 찢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셨다 나오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올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신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휘장은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봐요. 10장 10절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검정령에는 거룩하게 구분되었노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잘 읽어보면은요, 거룩하게 어떤 사람은 구분만 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거룩하게 하여서 구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성소로 말할 때는 그냥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몸 휘장이 찢어지면서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당신이
택하심 입어서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당신 이거 이해가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씀은요, 그냥 사변이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르심부터 정확히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펴보세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틀싸움이에요. 틀싸움. 결국에는 나는 이 세 단계로 이 틀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칭의 하나로만 모든 걸 설명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를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래 나오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유대인들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체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은 여기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는 이 약속은, 이 진리는,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말씀 들으면 다 알겠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부르심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요. 36절에 한번 보세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니.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양심에 찔림 받는 게 뭐다? 부르심이에요. 이 본문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각처에서 왔어요. 2장 8절에 가면은요,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렇게 여기서 방언하는 이 방언은요, 인간의 말이에요. 각 나라의 방언이란 방자가 나라 방자잖아요. 정확하게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때 하던 방언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언은요, 각 나라의 언어예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아브라함의 언약 맺을 때 할례 받잖아요. 율법 전에 이미 할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속한 자는 할례 다 받으라고 시작하죠. 그 할례하고 안식일은 대표적인 그 계명이에요. 정말 대표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왔냐면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려요. 그리고 또 그들이 난 곳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에 찔려 다른 사도에게 말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4절에 41절에 보세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말이 아마 로고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로고스. 뭘 한번 찾아보고 내가 다음에 찾아보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침례를 받음에 날벌레가 입에서 들어가노. 이날에 제자의 수가 제자가 원어상은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원래 혼이라고 돼 있어.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 전서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1장 2절에 말하고요. 8절인가 9절에 가면은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면요. 그 24절인가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혼을 잃어버린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목숨을 얻고 이게 나를 위하여 혼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혼을 찾을 것이요. 자기 혼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얻은 자는 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혼. 요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부르심인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전부 뭐 세번역 공동번역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이 아직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성경에는 성령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올 때 성령이에요. 그때. 어쨌든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구약의 하나님이 영인데 신약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가